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77절은 첫 곡식을 추수한 날에서부터 7주가 지난 날이 77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애굽에 종되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77절이었죠.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 달력상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그리고 하루 더 해가지고 이제 8일 총 8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회를 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 수확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7일간에는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초막절에는 초막에 살면서 40년간 광야 생활도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라서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성전까지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절기이죠. 그래서 대대로 기억해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저희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절기가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지 될 가장 큰 일이죠. 항상 지켜야지 되는, 기억해야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매일이 성도가 기억해야지 되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같이 아까 읽어봤었던 말씀은 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재판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땅을 분배받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니까 지도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판결해 줄 수 있는 재판을 하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게 되면은 그 각 성읍에서 그 지파별로 모여서 사는 그 성읍에서 재판장도 두고 지도자도 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 재판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도자도 같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그들은 재판장과 지도자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지도자도 재판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재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명이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이것저것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가장 의로운 것으로 재판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재판, 가장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재판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라 하면서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재판이 그대로 정확하게 딱 가야지 되는데 굽어지면 꺾어지는 거잖아요.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재판을 해야지 된다라고, 공의롭게 재판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면, 어떻게 해야지 공의로 재판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해야지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냐면 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재판할 때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그 재판에 나오는 사람을 원고든지 피고든지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세요.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막 예쁘고 아주 멋있고 잘생겼고 막 그런 걸 보지 말라라는 뜻일까요? 진짜 외모가 그런 외모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죠. 성별 같은 거, 남자나 여자, 남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여자에게 좀 불리하게 그렇게도 하지 말라 거고, 아니면 나이를 가지고 외모를 판단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그럼 보통 어린 아이의 말은 조금 유심하게 듣지 않고 얘가 뭘 상황을 잘 이해하겠어? 라고 무시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신분, 지위 상태, 노예랑 그 주인이 이제 재판을 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입고 있는 옷이나 치장한 것을 보면은 티가 나겠죠?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가 재판을 하러 온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재판하러 온 사람이 이 재판장과 이 지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은 재판장과 지도자는 공의롭게 판결하기가 어렵죠. 팔은 안으로 굽게 되니까 잘 아는 사람이 오면은 공의롭게 판결하기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사람이 왔다고 무조건 봐주는 것도 이것도 편파적인 거죠. 이것도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조건,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건의 사실만을 가지고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공의롭게 재판할 땐 첫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말고서 재판해야지 되고, 또 두 번째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굽게 왜곡해서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일단 누군가에게 돈을
되면은 그쵸,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기가 참 힘이 들죠. 이 뇌물은 참 재판을 왜곡시키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서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이제 아들들에게 사사일을 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개인적인 이익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재판은 올바르게 공의로운 재판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분 재판, 왜곡된 재판, 거짓된 재판이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23절에서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을 준 사람의 그 의견,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의를 따라서 재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악의 길로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뒤로 좀 가서 4절, 17장 4절에 보면,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될 경우, 조사를 해야지 되겠죠. 재판도 해야지 되겠죠. 그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누군가가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고발을 하게 된다면 재판을 해야지 되죠. 근데 그 재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재판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조사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21절에서부터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상을 같이 세워 놓은 거죠. 그건 뭐죠? 난 하나님께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22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주상, 석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증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17장 1절에서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흠 있는 것으로, 악질, 병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경우 하나님이 이것도 가증하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은 이런 것들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흠 있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흠 있는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또 이런 경우에요. 다른 신들,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일월 성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일월 성신을 보고서 또 절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 일을 한 사람들은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경우, 그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여긴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고발을 이제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이 듣게 되면은 조사를 해야죠. 근데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지 됩니다.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좀 부족하게 조사했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과 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사를 자세하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도 한 명의 증인만 두면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도 필요합니다. 6절에도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서 그 사람은 유죄라고 판결 내리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 최소 증인으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조사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긴 자, 돌로 쳐서 죽게 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증인들 중에 한 명이 먼저 던지는 거죠. 그 증인들이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죠. 자신이 확실하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세하게 확실하게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부터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서로 막 피 흘려서 막 심각한 경우가 있고 막 다투고 구타하고
서로 막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 서로가 저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뭐 때렸습니다, 뭐 그런 경우인데, 증인이 없고 뭐 증거도 뭐 없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막 서로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정말 판결 내리기 너무나 어려운 곤란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 싶지만 정말 공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알려주고 계세요. 그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머무를 그곳,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에 계시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성막, 성소에 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있겠죠. 그곳에 있는 재판장이 있을 것입니다.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곳에 있는 제사장, 그곳에 있는 재판장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곳의 재판장이 이제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면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제사장, 재판장은 어떻게 해서 공의롭게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11절 앞부분을 보면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최대한 율법을 더 깊게 자세하게 연구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모세가 이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재판을 맡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 판결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모세가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그때는 내가 재판하겠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진짜 혼자 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모세는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봤겠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완벽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방법이 우림의 판결이 있어요. 이 우림으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속바지를 먼저 입고 속옷을 입고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앞에 흉패를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요. 조그만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멩이 같은 것이 2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우림 아니면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 제비뽑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결대로 따라야지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라. 대제사장과 그곳의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한 대로 너희는 따르면 된다 라고 하세요. 만일 그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판결한 것을 듣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는 죽여야지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재판장은 정말 마지막에 하는 그 재판이니까 더 신중해야지 되겠죠.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19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 7절 그리고 9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9절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지 되냐고요?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20절에서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재판하는 자들은 공의를 따르면서 재판해야지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재판한다면, 재판을 굽게 한다면, 왜곡해서 한다면, 외모를 보면서 재판을 한다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살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재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막 발생하죠. 항상 명확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증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의로운 재판,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도 쉽지만은 않는 일입니다. 아마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알고 다 본 그런 증인, 확실한 증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재판을 한다면 정말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을 찾아야 되겠죠. 저희 아까 읽어봤었던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중심도,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 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재판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시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가장 공의롭게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재판하는 것이 가장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성도된 저희는, 여기는 재판을 맡아서 하셔야지 되는 분은 지금은 없으시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로마서 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죄를 묻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하심이 필요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허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4절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허물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실수를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서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지체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판단하고 그래서 분쟁하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서로 돌보아주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았다면 판단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곳 한 방향으로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교회 성도님 모두는 서로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한 지체, 서로 격려해주는,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